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선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일제 강점기 때에 어떤 교단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혜에 감사함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권리 신장과 교육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 날이었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자 했고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또 그럼 왜 소외되냐? 어머니 아버지 동시에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로 바꾸었고 교회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제 꽃 화분 하나씩 다 준비했는데 이 다 즐겁게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세상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부모님도 또 세상에 계신 부모님도 함께 기억하고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이제 저 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화단에 또 혹은 뭐 좀 더 큰 화분에 심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 부활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 그날 부활절이고 그 다음 날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왜? 부활절이 부활 후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5월 9일 지난주 목요일이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주일이 바로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저는 성령의 상징 7가지를 주제로 삼아서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치시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는 분입니다. 즉 도장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인, 구원의 인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정도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인정받고 이 인정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불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자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인침받은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습니다. 한 번 인을 쳤으니까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얻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또 인침받은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인침받은 우리를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며 나쁜 것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검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보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힘으로 강하여지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간사한 꾀에 여유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허리띠는 진리,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호심경, 즉 가슴을 방어하는 갑옷은 의로움, 또 신발은 평안의 복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믿음, 투구는 구원, 마지막으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했을까요? 전신갑주를 입은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상징으로 만들어서 이 전신갑주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요,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또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던 그 강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싸움, 전쟁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떨떠름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평화를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따뜻함을 강조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싸움, 전쟁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평화라는 단어만 강조한다고 해서 평화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요, 상대는 싸움을 원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상대가 공격해서 평화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가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예 사람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사회를 향해서 적개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해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요, 이 사회가 아무리 평화를 원하고 아무리 안전을 원해도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요,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 여기 계시니 그분의 영으로 하나 될 때,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나지만 평화는 요원해 보이고 멀리 있어 보이고, 어느 편에서는요, 그 평화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의한 평화는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면서 뭐 전쟁, 싸움 이런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세상은요, 총칼 없는 전쟁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요, 경제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는요, 사람들끼리 지나친 경쟁 관계를 갖습니다. 이 경쟁을 하다 보면 마치 사는 게 전쟁이다,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2학년 아이가 이 축구화를 신고 또 이 유니폼을,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학교에서 축구하고 왔구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서 피곤하니?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하루 종일 내가요 학교 갔다가 축구하고 학원 갔다가 또 축구하고 또 학원 갔다가 또 축구하고, 내가 학원 갔다가 축구하고 그러느라고 쉬지를 못해서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부모의 욕심인지 사회의 바람인지 요거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하루에 학원 몇 개를 뺑뺑이 돌고 게다가 축구까지 하고 피곤하답니다. 그래, 쉬어야 되겠다 너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쉰대. 언제 쉬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 도서관 안에 가고 책 펼쳐놓고 책 읽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펼쳐놓고 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요 벌써 이 세상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요, 오늘 이 성경 안에도 보면 싸움, 전쟁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전쟁, 싸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의 상징으로 검, 칼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군사, 선한 싸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나 싸움 같은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완전히 외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고 무시하면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본인이 손해를 안 보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강하고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로워지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에 바울은 우리의 선한 싸움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살려두고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힘도 있고 또 부자로 잘 살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성경을 가르쳐주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살을 찌웁니다. 왜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살을 찌울까요?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밥상에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악한 힘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요, 무엇인가를 꾸미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악한 힘들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움은요,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방어와 공격을 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바로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방어한 이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하려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악함에 대적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대부분 방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허리띠, 호심경, 이 가슴을 막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신발, 방패, 투구, 이건 전부 방어하는 것들입니다. 무기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몸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칼만 공격을 하는 무기입니다. 물론 칼로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파괴하고 재물을 빼앗는 전쟁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방어용 무기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도들을 막아냅니다. 핍박이나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움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핍박과 어려움 때도요, 마음의 평안을 느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는 공격무기, 곧 성령의 검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에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이 칼은요, 몇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공격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수술실에 수술용으로도 쓰이고,
주방에서 요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칼이라도요, 모양이 다르고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요, 이건 사람의 생활에서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흉기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칼 사용할 때요, 잘못하면요, 손 다칩니다. 제 아내도 얼마 전에 보니까 손을 다쳤어요. 주부 경력 오래돼도요, 칼 잘못 사용하면 손가락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과일 깎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깎습니다. 이게 깎는데요, 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면 손 다치게 왜 그렇게 깎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을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깎아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그렇게 깎으면 잘 안 깎인다고 반대로 깎자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요, 과일 칼 들고 과일 깎는 것도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주방용 칼도요, 부주의하게 사용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상대를 물러가게 하는 공격 용도인 검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의 가슴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함을 찌르고 그 악함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한 공격 무기인데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악한 마귀가요, 교묘한 꾀를 부립니다. 그럴듯하게 핑계를 내서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해 갖고요, 오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할까요? 사람의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농담 삼아 학생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마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인지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죠. 다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계가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론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사탄 마귀의 나이가 6,000살은 된다는 거죠. 자, 6,000살이 넘은 마귀의 꾀가 사람의 꾀와 비교하면 더 교묘할까요? 더 얕을까요? 사람은요, 나이가 많이 들면 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고집이 세지기도 하고요, 판단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도요, 정신이 총명하고요, 판단력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중에 여기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셔도요,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요, 판단력이 정확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이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마귀는요, 세월이 가도요, 멀쩡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고집은요, 여전히 세고요, 거기다가
방법이나 판단은요 매우 교묘합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세상에서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머리 좋고 똑똑해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갖고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게 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주를 마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뭘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잘 맞히는 사람 보면요 어휴 귀신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은요 나쁜 방법을 사용하는 마귀의 판단을 따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요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연적인 힘으로는요 도저히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광야에 천지가 널린 게 돌입니다.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수없이 빵을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준다면 갑자기 인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으면요 포기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공격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요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탁 천사를 시켜서 받아갖고 전혀 다치지 않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마저 유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요 무료 성경 공부 이러면서 이게 뭐야 거치대 딱 세워놓고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세워놓고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요 다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갖고 유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돈 받고 성경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는 무료로 성경 공부해요. 어느 교회든지. 물론 가끔 돈도 받습니다. 그건요 우리 함께 식사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 모아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배우는 값을 교회에 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우리가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맨날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또 뭐 어디 다락방들 신천지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요, 2번 했다가 실패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도 3~4번이 있다라고 하는데 마귀도 3번째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입니다. 저희 집 뒷산에 보면 그 북악산 팔각정이라고 있어요. 이 깜깜한 밤중에 북악산 팔각정 한번 올라가 보면요, 저쪽 남산 이 아래로 해갖고요, 이 불빛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이 밤에 이 야경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 보면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빌딩들이 있고 집이 있는 거 보면서 저기서 내 집은 왜 하나도 없냐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귀가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더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고, 한 번만 적당히 비겁하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누구나 다요, 한 번만 적당히 비겁해지고,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자면 혹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용해서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억지로 이기신 게 아니라 거뜬히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수종을 듭니다. 마귀가 물러가도록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요, 아무리 교묘한 꾀를 부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라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검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유혹을 받을 때, 핍박을 당할 때,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면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은요, 수술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용 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은요, 수술용 칼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잖아요. 그러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그 안에 골문 것들, 또 우리의 이 질병 덩어리들 이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요, 초음파, CT, MRI 뭐 이런 거 보면요, 신체 내의 상태를 보고 암덩어리까지 있는지도 봅니다. 그런데 암덩어리까지 있는지 봐도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살점, 살덩어리 잘라냅니다. 그리고 검사합니다.
잘라내려면요, 칼이나 레이저 도구 같은 절단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도구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잘라내고 도려내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고 나쁜 것을 제거하는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유혹의 도구도 되고 또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면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팎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도려내는 수술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외우고 묵상하며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밝히 보게 되고 스스로 물리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무기를 늘려주시는데 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버려지고 고통받으며 사는 인생의 복음의 생기를 주시어서 소생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르게 적용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데 자기 힘과 지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승리와 정결함의 도구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적용하는 우선권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저희 몸과 마음과 생각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악한 것들을 도려내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